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여러분과 함께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도 저희를 모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일주일의 반을 살았습니다. 이 반을 주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머지 반을 주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이 수요 외에도 주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같이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이 시간에 김명희 권사님께서 저희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둠의 빛이 되게 하시고 21년도 한 해는 더욱 장막터를 넓혀 나아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백진국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악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몸과 영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학생부, 유년부, 유치부,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르치는 데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보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병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십니다.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인상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그 인상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300만의 인구를 거의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데 늘 그는 백성들에게 불평과 또 여러 가지 항의에 시달렸던 인물로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내던져서 부시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상을 상상하면 늘 무섭고 얼굴이 굳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 모세를 조각으로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모든 사람들의 예술 세계에서도 그는 늘 어둡고 무서운 사람으로 그려졌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가 모세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늘 얼굴이 굳어 있었을 것만 같은 그 모세는 사실은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온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온유한 미소를 상상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모든 기록에서 보다시피 그는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고, 또 없는 자와 또 억눌린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온유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온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 내내 또 다음 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 주시는 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란 늘 참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늘 얼굴이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의 성격을 온유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는 온유는 그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온유했다, 또 예수께서 온유하셨다는 말을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난 것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의 모든 것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그의 권리나 그의 모든 자격을 두고 마치 한 사람의 유대인인 양,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유대인인 양 그는 그 무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의 온유를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온유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처럼 사시고 사람 사이에 계시고 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성육신하심을 우리는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 것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을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온유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양들이 그 예수께 말한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가 한 선행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기억될 일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선행이었는데, 분명히 아무도 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훈장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보상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조차 개념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어떤 것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이 팔복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복은 저희가 새벽 예배에도 살펴봤듯이 이것을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더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으로 온 세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깨끗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부정한 것은 그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정과 또 깨끗함의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달에 여러 달린 곤충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았고 또 돼지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과 흠으로 나눌 때 우리는 그런 쪽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있는 이 현장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란 내가 워낙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워낙 깨끗하고 내가 워낙 정결해서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 것이 복이요, 온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에는 다른 보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 온유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하셨을까? 우리 이 힌트를 다시 모세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고 또 약속된 그 땅을 향해 데려간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국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예수님을 통해 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면 천국이 우리 것임이라는 그 보상과 동일한 보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또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세와 예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그 온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온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품이며 또 성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온유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모세와 예수님 같은 그 온유함을 저의 마음에도 충만히 주셔서 제가 다른 이를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이 위에 서지 않게 하시며 다른 이와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온유한 성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저희가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